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상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거하는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삶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아온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지 못한 죄, 만족하지 못한 죄,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불평이 아니라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동과 기쁨을 마음에 담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들로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 계획하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어 믿음의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많은 장애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과 정성이 치움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회복과 결실을 하게 이끌어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지어지기를 허락하심을 기억합니다. 80주년 행사를 통해 그 노력과 결실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단순히 우리들의 믿음의 안식처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헛된 인식을 찾는 이들의 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자리로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터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과 역량을 아끼지 않고 헌신함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결실함에 마음과 몸을 다하는
이들의 노력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며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잘 아는 말씀, 그리고 익숙한 그 말씀 가운데 그 익숙함이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은혜를 가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감정이 어떠할까요? 마음이 솔직히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이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조정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되어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냥 지나가는 글이나 말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목사님 내가 암송하는 구절로 설교하시네. 이러면 익숙함 속에 은혜를 놓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저 말씀을 알고 있는 신앙에 머물러만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살아있는 말씀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호로고스 투테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실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 기록되어진 것이 나에게 전해져서 지식으로 알고 있다라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맥락에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호 로고스 투테오는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판단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쓰여진 말씀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음성이다라고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고는 헬라어 존입니다. 그 뜻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동사 자오, 살다에서 나온 현재 능동분사로서 지금도 살아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졌다, 예전에 기록되어졌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글자다, 이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능동적인 실제이며 시간, 상황을 초월하여 지금도 현재도 역사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 지식, 역사,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생명이 전달되어지니 변화가 되고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어떠할까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또 개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살아라, 무엇을 지시하고 전달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봄을 통해 내가 귀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활력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운동 능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현재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 좋은 교훈이나 위로의 말로 여기셔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까요? 활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만져주고 우리를 변화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중반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중반절 말씀,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남들에게 숨긴다고 숨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들추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 내가 남들에게 숨기고 있는 그 모든 생각,
남들에게 숨겨진 그 모든 감추어진 죄까지 말씀은 정확하게 비추어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어질까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불편함을 느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 숨겨진 생각, 감추어진 죄까지 다 비추시니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그 찔리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은혜의 순간입니다. 말씀이 나를 건들 때, 말씀이 나를 깊이 찌를 때, 회개가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그저 편안함만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내가 기분이 우울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기분 좋아. 우리 예수 믿으면 늘 축복받는데, 야, 나는 복받는 사람이야. 이것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판단하십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담스럽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아픈 사람의 몸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아우, 듣기 싫어. 또 오늘 날 찌르는 설교하셔.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진실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그저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만나는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읽는 과정 가운데 어떤 욕심이 생길까요? 2026년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셨으니 올해 꼭 하나님의 말씀 일독해야지. 그런데 그 일독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단지 내가 오늘도 읽어야 할 분량으로 여겨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 새해부터 말씀 통독을 시작했다면 말씀을 읽기 시작한 지 102일 되셨습니다. 그러면 통독을 하기 위해서 263일을 내가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야 돼. 아유, 부담스러워. 몸 아플 땐 어떻게, 여행 갔을 때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어진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사모함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이
형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치는 시간을 어떻게 여기셔야 하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펼칠 때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읽은 말씀 이 한 구절 가운데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1독을 했다, 10독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한다고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드러내고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찔림이 느껴지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야, 목사님 오늘 설교 나보고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저런 모습 고쳐졌으면 좋겠어. 내가 설교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과 찔림이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목사님의 의도를 내가 파악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순간입니다. 그 찔림, 그 불편함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어른들, 손주들을 볼 때 아이들이 부모와 조부모의 가르침 어떻게 여깁니까? 오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잘되라고 내 실수 지적해 주셨어. 아우 고마워. 이렇게 여기는 손주가 있으면 손들어 보셔요. 없습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귀찮고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불편함으로 여기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차고 내공이 있으니 나는 안 그런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듣기 좋은 말만 사모하고 축복의 말만 기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며 묵상할 때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할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분 좋게 했을 때가 아니라 나를 찌를 때 괜히 마음 불편한 애가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로 나가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말씀으로 묵상으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 주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닮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닮아가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어, 구원받았어, 끝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나만을 위해, 우리 가정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삶의 어려움 속에 위로를 받으며 또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멈추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참 잘했다. 잘 성장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정도 했으면 너 100점이다. 이제 끝.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내가 그 받은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이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잡아보지, 만져보지,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을 나눌 때, 복음을 나눌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제약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성경 한 권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만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세상 가운데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받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중심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알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며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의 말씀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복된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단순한 글자와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만 붙들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하였노라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그리고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켜주시었다가 오늘도 복된 성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것에 늘 충성하며 날마다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할 때 11조와 월정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감사 헌금과 또 선교 헌금,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필요한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자치기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또 나누며 기도하기 힘쓸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우리 자치기간 원래를 통해 우리 같은 시대 또 같은 나이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며
또 식사 공동체를 통해 더욱더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 특별 찬양은 남전도회입니다.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수요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저녁 7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서 우리 2부 예배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국제기도원협회에 대한 우리 소개 영상을 보고 오늘 오신 기빈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배달을 하는 중에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을 보고 제가 멈춰 서고 떠났는데 뺑소니 범이라고 하는 죄인으로 몰아서 제가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너무 억울했었죠. 왜냐하면 거짓 목격자를 세워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거든요. 구치소에 들어가서 복수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작은 소책자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펼쳐서 무심코 읽어봤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내 과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잘못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와서 그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도원 성경책을 그때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제 인생은 없었을 거다. 아니면 아주 피폐한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고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도구요 생명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일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도원협회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6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과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 성도님들 중 기독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성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성도님께서 헌금해 주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서 동대구 캠프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태전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정규봉 장로님과 또 대구 경북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지용수
장로님 그리고 또 함께 부인에서도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앞에 나오셔서 한번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동록에 교회사 편집할 때 원로 목사님을 배운 적이 있는데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성중고등학교를 6년간 다녔는데 김경찬 장로님, 김민원 장로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때 개성신명연합 서클이 있었는데 회의 장소가 없어서 예배 장소가 없어서 동록교에서 흔쾌히 내어주셔서 이 곳에서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저 밑에 입구에서 탁구 치고 그렇게 1972년도를 지냈습니다. 오늘 와 다시 보니 잔디밭이 주차장으로 변했고 리모델링 한 것을 보니까 감회가 매우 새로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선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제기도원 협회 회원들입니다. 저는 동대구 캠프 회장 정규동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대구 경북 지역에 이번 달에 회장이 되실 지영수 장로님이십니다. 예. 옆에는 대구 경북 지역 부인의 회장이신 정연희 권사님이시고 두 분은 네 분인데 대구 동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원 협회 본부는 테네시주 미국에 내슈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25개 캠프가 있는데 그중에 대구는 5개 캠프가 있고 저희들은 동대구 캠프에 속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들에게 성경 배부하면서 개인 전도하는 자비랑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대가대 경일대학교에서 450권의 성경을 배부했고요.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성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배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정 종교다, 또 교통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방해 세력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다를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유서 깊은 동록교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일정 중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회와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기도원 협회 우리 귀한 성경 반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경 제작에는 우리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져서 성경이 제작되어지고 또 그 성경 한 권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정기 회원이 되어서 또 후원하는 방법도 있으시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나가실 때 우리 뒤편에 우리 봉헌 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그 주머니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성경을 제작해서 반포하는 우리 국제 기도협회에 보내질 예정이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한 권이라도 혹은 10권이라도 이렇게 흘려보내겠다라는 마음에 자원하시는 분들은 또 귀한 물질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택 장로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봄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혜령 집사님께서 러시아 오디세이 김혜령 바이올린 리사이틀 연주회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콘서트 하우스 챔버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연주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티켓을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실로 딩동댕 사무실로 이렇게 나 가기 희망합니다. 그러면 단돈 2만 원 모시지 않고 우리 김혜령 집사님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연주자시거든요. 아주 훌륭한 연주자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또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티켓값을 받지 않고요. 신청하시면 동부교회는 안 되는데요. 동로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이렇게 티켓을 준비해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가능한 화요일까지 사무실이나 또 우리 포스터에 보면 우리 집사님 개인 전화번호를 적어 두셨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티켓을 준비해 주셔서 함께 좋은 공연과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 그리고 고 구자욱 장로님의 차남 되시는 우리 미국에 계신 구본철 집사님이신가요? 예, 우리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시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미국 보잉 비행기 고급 엔지니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예. 또 오랜만에 또 한국에 방문해서 또 아버지께서 예배 드리시던 또 동독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춘자 집사님 무릎 수술하시고 정말 한동안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오셨는데 오늘 수술 후 첫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번 수술한 다리지만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계신데 예,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이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 서로 인사하며 우리 교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국제기도원협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